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새벽에 1시 30분 정도에 현재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2시간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새벽이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또 아침에 또 기상해서 이제 한 주간의 일정을 시작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또 성령이 이끄시는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이 잘 감당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매일 성경이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분기점적인 본문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새벽 묵상은 별도로 잘 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해 놓고 그 정도도 하루에 2번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새벽에는 합심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루 중에 또 별도의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여정을 주님 가운데서 굳세게 다름박질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사도행전 21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 가면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에 오염되었던 도시인데, 근데 그곳에도 누가 있었냐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로 모여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냥 적당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일회 동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슬퍼하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타고 출발하는 그 배가 떠나는 바닷가에 모여서 그들이 그 바닷가 항구기도 하고 바닷가이기도 한 그곳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환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다른 어떤 이들의 시선보다도 그들의 어떤 안위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출항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거기서 같이 손잡고 하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셨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이 선교적인 이 영적 헌신을 기도로 후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척박한 이 도시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낸 이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죠. 이 부분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 이야기, 부활 이야기의 이 결론이기도 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은 이 자신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또 이 패배처럼 느껴졌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셔서 드러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1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불신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믿음이 작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이렇게 작냐라고 하실 때의 그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바로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는 세상 권력에 굴복당하는 모습인 것 같았고, 그리고 한정적인 육체에 갇혀있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짊어지어 놓은 죽음 가운데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더러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제자들에게 드러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 모든 권세로 너희들에게 당부하겠다. 아니, 이것은 명령하는 것이죠. 세상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총독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도 할 수 없는 명령, 그들보다도 더 충성해야 될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 세상의 어떤 권리보다도 권한보다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임마누엘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당부가 어떻게 끝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승천하셨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제는 떠나가셔서 한때는 주님을 만났었지만, 한때는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제는 주님 없이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한 부활로 오신 예수님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의 임마누엘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각 교육 부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인 우리 여름 사역 동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선교에 대해서 아직 잘 마음이 안 열려 있는데요, 내가 선교에 대한 아직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꼭 집어서 11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1제자라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른 무리들 중에 여러 가지 무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교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어떤 교육과 훈련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마음과 필요성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뭐 이 정도 뭐가 아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망설임들과 불확실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약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포함하여서 믿음이 약한 이들, 망설이던 이들을 포함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로 명령하고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좀 지연되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설이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뜨겁게 소명 앞에 부름받은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온 교우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당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선교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디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선교는 어떤 선교였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의 마을인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 없이는 사실 거기서 큰 소리 내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죠?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와 또 기도의 후원의 지경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우주적으로 넓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전도와 선교와 기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를 위한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열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의 성취로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땅끝을 향해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게 하시는 이 땅끝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선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단절되어진 중생한 새로운 삶,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새 그릇에 담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에 들어온 새로운 태어남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사역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 속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사역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번 주간 또 현재 나아가 있는,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 선교의 열매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또 뭐 하래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상황에 단편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수하신 모든 것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의 순환,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들,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인지,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진정한 예언자들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도 전달해야 되며 주의 말씀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냥 나에게 익숙한, 내가 알아온, 내가 교육받아서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에 우리 신앙이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부는 이 복음의 원리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르치고 어떻게 해라? 지킬 수 있게 만들어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제자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선교는 그냥 교리 전달하고 복음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관계 맺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며, 그에게 전달되어진 분부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훈련시킬 수 있으면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고, 양육할 수 있으면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곁에서 함께 돌볼 수 있으면 함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그 모든 것, 복음의 메시지,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우리 시선과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하시는 그 모든 이들, 모든 민족들, 또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새롭게 관계 맺음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진실한 실천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당부하신 특권, 임마누엘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당부처럼 또 경주마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박치를 하는 그런 예언자의 마음처럼 더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